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키고 있고, 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좀 말해주고 있는데, 곧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 어제까지 본 말씀 속에는 거룩해라, 구별되라, 그럼 그 다음에 곧 음란을 버려라 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성도들의 삶 역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삶, 거룩한 삶과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과 사랑함, 이것은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잘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줬죠. 확증했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음란을 버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뭐 아주 못하고 있어. 뭐 그러니 이렇게 사랑해. 이런 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라는 거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사랑함에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뭐 가족을 사랑한다거나 완벽하게 뭐 이웃을 사랑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실천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도 너희가 계속적으로 힘을 써라. 너희가 계속적으로 힘을 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된 거죠. 내가 그냥 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다시 보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실천이 사랑이었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그저 교회 안에서 그냥 몇몇 사람들만 만나는, 그냥 몇몇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얘기도 있죠. 우리만 모이자, 우리만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요즘 울타리하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사람의 몇 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실천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10절에 보니까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을 행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가 이제 북부 지역에 있었으니까. 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사랑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본받아서, 자, 형제 사랑에 관해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더 많이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행하라. 더 많이 행하여서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더 실천해 나가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형제 사랑과 관련한 짤막한 권면들을 이제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제 11절인데요. 네, 11절. 네, 라고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우선 조용히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데,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평상적인 삶을 계속 하되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즉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 이런 말이 퍼져가고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안 오는 거죠.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막 이단들의 막 이야기가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이후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 종말이 임한다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막 들떠서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막 일도 안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성도들 중에 생긴 겁니다. 이제 곧 오실 거니까 막 일 안 하는 거죠. 삶을 내팽겨 쳐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버리고 막 종말에 동요돼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막 방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여도 조용히 마음을 지키면서 평온하게 자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뭐 당연한 말처럼 여기는 말이지만, 이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손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노예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헬라 문화 속에서 이 헬라 문화의 지금 데살로니가 헬라 문화니까 그 사로잡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손으로 일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노예들이나 하는 것, 노예들만 하는 그런 것, 노예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이제 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용히 평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인 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불신자에게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외인,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품위 있는 태도로 단정히 행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함으로 궁핍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줘서 이렇게 부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제 봤듯이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을 버려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라, 자, 이런 것들인데, 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권면 속에서 이 짤막한 권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권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의 구분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궁핍함이죠. 그래서 그 궁핍함을 따르면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리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삶의 실천은 곧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 역시 그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삶인 것인데, 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1차적으로 본다면 가족끼리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형제 사랑이 피로 맺어진 그 가족 간의 사랑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또 그 사랑이 교회 밖에 있는 즉 외인에 대하여 외인에게까지 미쳐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형제 사랑의 삶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이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우린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땅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또 자매를 섬길 때에도 사랑할 때도 있지만 또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랑이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사랑이 되지 않아서 힘든 때도 있고, 또 내가 사랑을 하지만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지금 권면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늘 부족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있고, 부족하지만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요동케 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조용히 우리는 그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자기 일을 힘쓰고, 자기의 일에 힘쓰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생기면 부지런히 그것을 열심히 힘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또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